올 텐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익숙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로부터 받고 살다가 성숙한 자가 되면 드리고 나누고 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냥 늘 바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살지만, 성숙함이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여겨져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는 기쁨도 큰데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꼭 드린다고 할 때 꼭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모임들, 내가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어요. 감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습관을 또 갖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감사절 없으면 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날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번 주 설교 제목 맞추셨나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고 제자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했던 어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롯이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딱 죽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다가 드리자 했던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럼 흩어진 사람도 잡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사울을 앞장 세워서 사울이 명을 받아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떠난 거예요. 그 지역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무리를 지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하는 줄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뜻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한다고 했는데 주를 위한 게 아니고 어둠의 권세를 위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심을 품때 바른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잘 새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개인적으로 갖추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 부르면 이 말 맞다고, 저 사람 부르면 저 말 맞다고 그러고,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이어서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흩어지면서도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시험에 들고 뭐 작은 일에 넘어진 자가 왜 그러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까짓 것 문제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확고함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에 온전하지 않을 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을 때에 제가 퀴즈를 내는 거에 알아맞혀 보세요. 박해가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순교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지 왜 도망가? 여러분, 혹시 박해가 있거든 다 도망가십시오. 순교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나는 그냥 붙들려 죽을 거야. 죽어도 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왔을 때에 흩어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해가 있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박해를 피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을 그들이 피하여 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낭떠러지에 미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도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못 피하고 붙잡혔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잡혀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혹시 피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 내가 붙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어렵겠지만 혹시 뭔가 내 삶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잡히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쳐가지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옥에 가두거나 유괴를 만날 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신앙생활은 다양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을 견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나의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절대로 그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가? 오직 주께서만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피할 상황이 되면 피하시고 혹시 말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견뎌야 될 상황이 있으면 견디고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주께서 이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화끈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화끈하게 만나지 않고 태어나는데 아빠가 목사야.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태어나는데 그냥 우리 집안 가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끈한 만남은 없고 교회는 가는데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변환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났는데 화끈하게 만나야 되는 것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만날 수도 있고 그냥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일부러 막 그냥 예수를 안 믿어보고 일부러 방황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쳤는데 비치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은 모두가 보았으나 듣는 것은 오직 사울만 들었다. 신기하죠. 분명히 하늘에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살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듣게 되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들려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탁월한 믿음과 지혜가 있습니까? 선물이에요. 나의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학식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학식 좋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에 지혜로워지고 듣는 것이에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을 부르셨는데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나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죠.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 했는데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빛 가운데 비추어 주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4절은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빛을 비춰줬다면 둘이 뭉실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는 들림을 받고 어떤 자는 들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도대체 누구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강력한 빛에 비쳤을 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의 고백은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인데 왜 나를 부르고 내가 언제 박해했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거든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쭤보세요. 주님 누구신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수없이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것은 주님은 헬퍼가 아니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주십니다. 주님 주세요.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헬퍼도 아니시고 나의 돕는 자가 아니세요. 주님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이게 우선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내 인생에 한단 말이죠. 그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50절.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처럼 내가 원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떠나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건 다 해주셔야 되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아직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곤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때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저 돈 주세요. 누가 주겠냐고. 근데 제가 한번 후회한 적은 한 번 있어요. 한 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육원 아이들이 교회 나왔거든요. 참 불쌍하고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문제는 그들이 항상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요구하니까 길거리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뭐 사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요구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것도 교육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주일날 오면 그때 줄게. 오늘 안 주면 아이들의 무기가 있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마 안 나오겠나 하고 주일날 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 그냥 줄 걸 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요구할 때 누가 주겠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신뢰가 쌓으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도 빌려줄 수 있고 그냥도 줄 수 있고 내게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성도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님하고 나하고 아직 친하지가 않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맨날 주님에게 요구만 해. 자기 헌신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사랑은 좋은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도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으세요. 문제는 너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주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부부끼리만 식구끼리만 성도와 목사끼리만 이웃끼리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에는 왜 주님 사랑을 빼놓으십니까? 서로 사랑에는 주님과 나 사이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자꾸만 뭔가 요구할 때 어떤 일들이 생겨 사람 사이에 나랑 그 정도로 친한가? 나한테 돈을 빌릴 만큼 이런 마음 갖잖아요. 주님은 사람과 다르시지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풍성해질 때에 정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데 어떤 왕이세요? 선하신 왕이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란 말이지. 그 좋으신 분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바라는 것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과의 만남이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사울이 직가에 있다.
가서 그를 만나서 안수하여 너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 하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요. 근데 주께서 그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 안수하니 눈이 떠지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고침을 받게 된 다음에 어떻게 있었을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9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사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 그를 피해서 다 숨을 수밖에 없고 그의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심지어는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주려고 가서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다음에 누구와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가 그리스도를 박해했든지 무당이었든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제자들은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해도 용납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조건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든지 어떻게 썼든지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었고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고백 중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와 같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제자들과 함께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제자들과 멀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올리면 내가 신앙의 성숙함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이 어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울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어디에 출입했어요? 다 같이 어디에 출입했어요? 예루살렘에 출입했습니다. 예루살렘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를 용납했습니다. 이제 그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혼자 있어. 특별한 상황.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외딴 섬이나 선교지는 가능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온 천지에 예배하는 곳이 많은데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혼자 신앙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
잠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이단입니다. 교회 가지 않고 스스로 예배하는 것 이단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으나 왜 하나님의 교회를 두셨겠어요? 기억하세요. 손가락은 혼자 있을 때 손가락 아닙니다. 발가락은 몸에 붙어 있어야 발가락입니다.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팔인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팔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성도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체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로 있어야 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도 되죠?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항상 지체로 있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체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무르 있는 분들이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봐달라고 그러고 나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좋은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지체는 흘러보내서 나를 통해 다른 지체가 건강해지는 지체가 진짜 좋은 지체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같이 있는 것이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도가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어디를 출입했어요? 예루살렘을 출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출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가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부터 했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제자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 꿈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와 사울은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으나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다고 헌금 안 한다고 성격 괴팍하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근심거리가 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수련하면서 그런 거를 해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동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방석 게임이 있어요. 한 20명이면 방석 10개 하고 10사람 앉고 10명은 탈락. 또 반 줄여서 5개 하고 5명은 또 탈락. 그럼 15명 탈락하고 5명 남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방석 하나 넣고 나머지 탈락. 그럼 20명 중에서 몇 명 탈락한 거예요? 19명 탈락하고 한 사람만 사는 거야.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었냐면 사람은 20명인데 방석은 10개야. 그러면 10사람이 앉고 나머지 10명은 10사람 무릎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방석 5개야. 15명이 5명의 무릎에 줄 서서 앉는 거예요. 마지막 방석이 하나 남았어. 어떻게 할까요? 하나에 전부 다 줄을 서 앉는 거예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서 제외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출신이 다르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너무 튀어서 다 자르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고 주께서 부르신 것은 나의 학식이나 지혜와 헌신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닌데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그저 우리 조어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삼진 아웃제는 세상은 통할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 이제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경건과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해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몰랐지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들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 주님, 저는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아니 3번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있구나.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종이 찾아왔고, 아,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한 것이구나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가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가 그 집안에 있는 걸 보고 말씀을 전했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청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청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를 청하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가 집에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목사 시간 많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할 일 없어 가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왜 청하라고 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 가정에 허락하기 위해 청하는데, 기억하세요. 목사 온다 그러면 집에 있는 친구를 다 내보내. 야, 목사 모신데 당신 빨리 나가고, 야 너희들 나가, 문 잠궈.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친구를 다 불러 모았네. 식구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아는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야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자. 한 번이라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 불교 다니고 뭘 해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라도 그때 목사 오신데 도망가지 말고 내보내지 마시고 나간 사람도 불러들여가지고 밥 먹자고. 그래서 왜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자들인데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도들이 보면 알 거예요. 항상 그들은 전도를 어디에 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딴 데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만 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 거.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로 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로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자가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기니까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했는데 누굴 파송했는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자였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말씀을 했어요.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요.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사울을 찾아서.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는데 그를 찾아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너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야, 너가 어떻게 우리랑 같이 섬길 수 있냐? 그냥 평신도로 살아. 그렇게 해도 다분한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일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사울을 데려가서 같이 교회를 섬기자고 해요. 이게 교회예요. 같이 교회를 섬겼다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와. 그리고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 인정받은 사람, 자기는 이미 모든 걸 다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느지막이 예수를 믿고 쫓아온 사람에게 같이 교회를 섬기자고 해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꿈을 꾸게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더불어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가난하다고 잘 살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직분이 있다고 없다고 차별하지 않고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는 거에 차별하지 않고 목사는 성도가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주보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것조차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저도 잘한다고요. 헌금 시간에 이름 부르면 헌금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헌금 방법을 돌리면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아. 치사해, 구차하고 그렇게 복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바른 믿음은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사울이 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의인에게 갈 수가 없어. 의인이 죄인에게 가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갈 수 있겠지만 누가 가야 될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협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제자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본을 갖고 어떤 주가 와도 하나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가 그 위에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